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는 승리 장로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사역과 목회를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저는 둘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라고까지는 말을 할 자신이 없지만 적어도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 양심 따라, 찔림 따라 제가 가정 사역에 있어서는 아내와 눈물로 같이 허가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새 자녀들에게는 혹여나 너희들이 아빠에게 비련의 쓰라림, 유샘의 원망, 원한이 있지 않는지 다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에 아내나 자녀들이 남편이나 아빠인 저에게 쓰라림, 상처나 깊은 상처, 큰 상처 속에 쓰라림이나 원망, 원한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식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제가 죽는다면은 저는 그것이 얼마나 남은 식구들에게 큰 상처, 아픔, 심지어 저는 정신적, 감정적, 여러모로 마음적으로 기형아 장애인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인터넷 사역을 하면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나게 마음과 마음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열고 나누는 가운데 나이가 40, 50이 돼서도요, 아버지에게 입은 상처는 있습니다. 원한이 있고 쓰라림이 있어서 저보다 2살 어린 지체가 저에게 90된 아버지를 향해서 정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부를 결혼시키셔서 가정을, 자녀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정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수없이 잘못하고 수없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못하고 상처, 죄를 짓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왜 우리가 모르고 있을까 할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쓴뿌리가 나로 인해서 자라난다는 것을 모를지라도요, 그 쓴 열매를 통해서라도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됐을까 할 때 물론 욥처럼 부모의 잘못이 없는데도 자녀가 다 죽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들의 상처가 깊고 크고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이유 원인도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사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 나눔을 통해서 못 느끼실지라도 적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아 성찰 자신을 뒤돌아볼 때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녀 후손들을 놓고 눈물로 마음을 실어서 기도할 때 내 책임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만 할 수 있다면은 그런데 인정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걸 모른다면은 우리 자녀손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사역의 실패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실패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목회적으로 실패해서 양떼들이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서 그건 참 큰 잘못이죠, 목사가. 큰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인들은 상처 입고 딴 교회 가서 선한 목사님 잘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또 다른 아버지를 만나서 어머니를 만나서 상처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 부모는 한 분, 엄마 아빠 딱 둘이니까.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치유받는데 자녀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누구에게 치유를 받느냐, 하나님이 쓰시느냐, 배우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참 예수님 닮은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면은 그 통해서 치유를 받지만 나 부모로 인해서 상처 입은 자녀가 결혼했을 때 내 자녀가 결혼한 배우자가 내 자녀의 상처를 포용하고 품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할 때 그 고통은 내가 겪어야 되는데 내 사위나 내 며느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가정사역의 실패는 참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기도 예배 때 실패는 기회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실패한 사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실패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해서 심하게 다퉈서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눠진 이야기를 말씀을 중심적으로 나눴습니다. 부모가 바나바, 바울 관계를 생각할 때 가정에 적용하면 엄마 아빠가 계속 다투고 싸워서 갈라지고 그 상처는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깊습니다. 저도 그것을 제일 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용서해주고 원한이 비를니스가 스라렘이 엄마 아빠에게 있었지만 없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딸 예리는 솔직히 나눴습니다. 비를니스가 스라렘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없지만 있었대요. 그 왜 있었는지 솔직하게 좀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나서 엄마 아빠가 각자 따로 자기에게 그 얘기한 게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사랑하는 딸에게 듣고 충격을 받고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구나.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에서 끝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많은 부부들이 다툼 갈등 속에서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이렇게 부모에게 알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다 제3자인데 저도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제가 저희 집 자녀들 중에 막둥이 예언이를 존중하는 점이 몇 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예언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퍼튜니티 기회를 보고 잘 포착을 해요. 그걸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1학년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4학년 되니까 벌써 3년 전인데 제 후배를 통해서 대학교에 직장을 잡는 과정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솔직히 1학년이면은 공부를 해야 되고 바쁘고 기독교 동아리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안 해도 돼, 아르바이트를.
근데 그거를 기회로 삼고 자기는 하기 싫었지만 선택해서 했어요. 하기 싫었는데 한 거예요. 그거 그 나이 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뭐 부모가 다 먹여 살려주고 재정적으로 도와주면은 예를 들면 안 해도 돼요. 제가 예언이를 존중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얘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포장해서 육신으로는 하기 싫은데 그걸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택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실패한 베드로, 특별히 저는 오늘 서론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요나,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 죄를 범한 실패한 목사예요. 지금 말하면. 저가 그렇거든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불순종한 죄를 범한 실패한 요나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느냐? 그 핵심 하나만 오늘 베드로와 연관해서 생각하려는 게 뭐냐면 요나서 2장입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에 그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풍랑 파도,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깨지게 되고 가정의 위기야 부모가 막 깨지고 깨지는 가정, 깨진 가정, broken family. 이게 큰 위기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깨지고 부서지고 자녀로 인해서 아프고 이런 마음의 깨짐이든 부부관계 깨짐이든 부모 자녀 관계가 상처로 깊이 깨졌던 이걸 또 무식해서 무지해서 모르고 있던 이런 위기, 그런 배가 깨지게 된 상황에서 다 불신자들은 자기 우상신들에게 기도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목사, 장로, 당회가, 직분자들이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아빠, 엄마들이 영적으로 졸고 있어요. 왜? 그 정도로 이게 나의 잘못이라는 죄라는 실패라는 이 실패감이 뼈저리게 자기에게 절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책임 의무감이 나는 가정에서 하나님이나 자녀, 배우자에게 빚진 자라는 거 우리 설교 말씀 빚진 자 사상 의무가 있는데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의무를 잘 충분히 감당 못하면서 내 입장에서는 남편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주어진 배우자 선물이나 복동이나 자녀들 은혜의 선물을 잘 관리 매니지먼트나 잘 사랑을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요나에게 배가 깨지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풍랑 폭풍 다 내려주신 건 축복의 기회예요. 어떤 기회죠? 회개할 기회예요. 죄를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 기도할 기회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기회는 뭐냐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준비하셨다. 개역 한글인가 개정에는 예비하셨다. prepare. 세 개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준비가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 사공들이 살리려고 안 던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더 세게 풍랑 파도를 해가지고 사공들이 창조자 하나님과 배를 노를 져서 싸워서 반대로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요나를 집어 던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빠들이 남편들이 바다 깊은 속처럼 침체가 좀 자신에게 절망감을 느낄 정도로 침체를 우울감이 들 정도로 뼈저리게 그 깊이 빠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아빠, 남편, 가정의 가정들 정신 못 차려요. 진짜 자기가 잘 하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어요. 그 준비한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실패한 요나에게 주신 기회 축복은 뭐냐면 살베이션 구원이에요. 구원. 그 물고기를 준비 안 하셨다면은
요나는 죽었습니다. 요나서 2장이었고 1장으로 끝나요. 요나 선자는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살려주셨어요. 아주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촛불같이 희미한 구원을, 소망을, 그 생명을 마치 산소 끼고 중간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의식이 없는 그 정도로 살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병원 채플린, 목회 은퇴하고 채플린 하는데 어저께 목사님들 카톡방에 한 외국인 환자에게 다가가서 신방하는데 그 환자가 아마 말기 암인지 뭐 생사갈림길에 놓였나 본데 자기는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셀레브레이션, 축제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육신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축제할까, 기뻐할까? 그랬더니 오늘 하루 아침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축제한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깨서, 그래서 제가 그 카톡 메시지 받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새벽 기도까지 왔잖아요, 교회.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축복이에요. 생사의 갈림길에 놓는 그 사람들이 희미한 소망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죽는 건데,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예비하사 준비하사 살려두신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은 나를 불러가지 않고 가정에 아직도 두실까? 여러분, 화해, 용서 구하고 사랑할 기회를 매일매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도록. 요나에게 불순종한 죄를 범하고 실패한 요나에게 큰 물고기 준비하고 예배해서 살려두신 목적이 뭘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로 니느웨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한다? 3장이에요. 그건 3장. 요나서 2장입니다. 먼저 기회가, 축복이. 그게 뭐죠? 큰 물고기 안에서 바다 깊은 곳 가서 뭐요?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왜? 우리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도요, 절대 가서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불순종하는 거하고요, 말씀을 안 받고 불순종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죄냐?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 안 하면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수요일날, 토요 새벽기도, 주일날 예배당 교회 와서 말씀 받는다는 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 아예 안 받고 순종 안 하면은 덜 죄 짓는 건데,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축복, 말씀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언약 말씀이. 근데 말씀을 계속 받는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자기 가정 얘기도 적나라하게 해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도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많이 나누는데 그래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젠 저는 제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거고, 에스겔 선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가정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서 묵은 땅을 기경 안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나 자녀를 은혜 선물로 줬는데, 이웃사랑하라고 계명까지 줬는데 네가 내 계명을 순종해서 네 배우자, 아내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왔느냐? 뭐 딴 교회나 뭐 딴 사람들 너무 많이 사랑하고 왔다, 그거 다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일 한 몸인 배우자, 그 다음 둘째 자녀들, 제일 가까운 이웃이 아내와 자녀들인데, 거기도 이웃사랑 최선을 내 몸같이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면은 무슨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책망받죠. 게으른 종은 악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다는 게,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 실패한 베드로 수요 예배 때
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실패했을까? 죄를 범했을까? 결코 자기는 주님 부인 안 하고 다 부인해도 제자들, 사도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 안 하겠다 그랬는데 부인했잖아요. 3번. 도망가다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그래도 양심상 뭐예요?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는데 그러면서 부인했는데 제가 한 장면은 죽을 때까지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 잊지 못하고 제게 계속 이 설교하면서도 지금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베드로를 상상할 때 제가 얼마나 양심에 사랑하는 예수님 진짜 여러분 베드로 진짜 예수님 사랑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내나 자녀들을 진짜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최선을 다해서 육신적으로 내 자식 사랑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따라가면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뒤돌아보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누가복음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따라가는 베드로 뒤돌아봐서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부활하고 떠나셨어요. 승천. 그러면 평생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부인해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뒤따라가다가 멀리서 두려워서 예수님 눈 맞췄다. 그 마주친 눈 마주침 베드로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반찬에다가 큰 멸치 눈알 마주친던 거를 지금까지 못 잊어서 제가 멸치를 안 먹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눈 마주친 거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도 적용할 때 여러분들 가정사역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의 그 뭔가 한 장면 모습 평생 잊지 못하는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제 아내가 죽어가는 주영이 한 6피트 중환자실 칠드런 하스피로 제가 가운 입고 천천히 죽겠냐 빨리 죽겠냐 제가 말하고 나서 들어가는데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해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콩깍 씻기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아내를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저는 그때가 아내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소리 안 내면서 그냥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제가 얼마나 수없이 28년 동안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아프게 할 거예요, 저는요. 원치 않아요. 그러게 절대 원치 않아요. 아내를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싶으면 너무 간절해요. 노력하는데 안 돼요. 아내한테도 그렇게 여러 번 고백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 남기는 게 나를 죽어서 추모할 때 당신이 나 예수의 작은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게 나는 그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데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근데 안 된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솔직히 몇 번이나 제가 마음을 진심으로 울면서 고백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나 특히 자녀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모습 신앙의 본을 보여서 떠나서 그들이 우리를 추모할 때 예수님 작은 예수를 생각나고 내가 실패하고 죄범한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될지 이젠 준비할 나이가 다 되셨는데 이게 최우선이에요. 성교 따른 게 아니라 사역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제일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승리께 새사역 식구들 다 지금 교육자들도 친척들하고 남남으로 지내는 친척들 우리 교육자도 있고 지금 우리 교육자들 자신들도 지금 가정생활이 친척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모든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부족함과 죄와 불순종과 실패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첫째는 왜 베드로가 실패했느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이제는 앞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해서 죽고 부활할 것을 나타내시고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뭐랬죠? 항변하여 가로되 예수님께 절대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결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부부 자녀 관계 이웃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 하고 베드로처럼 육신적으로 자식을 그렇게도 사랑해서 결코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사랑, 그게 자식 망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걸 엄마들이 몰라요. 너무 답답해요.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 안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 하고 통로가 안 되고 왜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감정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성령 충만해서 받아서 통로가 되고 도구만 되고 절제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요? 자식하고. 자식도 배우자가 우선순위인데 자식이 남편하고 얘기할 때 자기 엄마 얘기를 자꾸만 왜 해요? 얼마나 목회자부터 해서 목사, 사모, 장로, 직분, 권사다 얼마나 가정사역 실패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밖에 몰라요. 그 심각성을 저도 지금 너무 깨닫고 싶고 알고 싶어 애들하고 알려고 대화하고 막 아빠가 잘못한 게 뭔지 알려달라. 내가 모르니까 알고 하나님께 왜 가고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뭐 필요 있어요. 이제 주님 앞에 쓸 때 책망받게 않으려면은 칭찬은 못 받을지라도 주신 놀라운 선물들인데 복덩이들인데 가정이 그걸 왜 하찮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베드로가 실패하는 원인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적용하면은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다음 뭐라 했죠? 기록된 바, 내가 목자일지니 기록된 바 이거예요.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을 인용해서 승리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약의 메시아에 기록된 말씀 예언이 죽는 건데 뭐 나무의 십자가에 계속 죽는 건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 너무 사랑하게 보이지만은 그거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걸 왜 부모들이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의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한 거예요. 3번 부인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적어도 2가지 이유인데 오늘은 2번째 이유, 마지막 한 가지 더,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문맥에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안 하고 졸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결코 나는 부인 안 하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37절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거 우리 겟세마네 동산 기도 원로 목사님 설교 통해서 배웠잖아요. 제자들과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다른 제자들은 하여튼 그 겟세마네 동산 입구 쪽에 두고 세 제자들만, 여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셔서 가실새 뭐라 했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의 말씀, 누구에게 말씀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명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예수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다면은 그 병원 비우려고 합니까? 웬만하면 대순대로 임종시키려고 부모님들 병실에서 같이 자든지 배우자 암으로 막 중간 이렇게 아파 있으면은 침대 병원에서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땅밥 이렇게 자잖아요. 자녀들도 자고 엄마 아빠 투병할 때. 예를 들자면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심정을 나누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자기 심정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속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더 나가서 이제 아버지께 버림받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적어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음을 나누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자식 때문에 너무 아파서 와이프가 자녀 양육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마음을 쏟아내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조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부인은 자지도 못하고 지금 자식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리 막 정신질환할 때 아내는 뭐 잠도 못 자고 거실에서 소파에서 둘이 있는데 전 자버렸어요. 그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졸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와이프는 애를 위해서 눈물로 그냥 잠도 못 자고 기도하는데 밥도 못 먹고 자기도 죽겠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빠가 그냥 편안히 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훌륭해서 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상처럼 히브리서 아내, 자식 공감 채우를 못하는 거예요. 무능력한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직분자예요. 훌륭해요. 교인들이 다 칭찬해요. 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원인 마지막 베드로는 실패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41절 예수님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70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되 72절 보면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74절 보면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야, 우리가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 딱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예수님 부인, 이게 극대화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곧 울었을 때 74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인 닭 울기 전에 너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75절. 베드로가 진정 회개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진짜 회개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제가 볼 땐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뉘친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뉘친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리면 다 있을 수 있는데 반응은 2가지로 3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깨어 기도해서
새벽기도에 마치고 계속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씀 순종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죽기 전에 가정사역은 다 화해하고 용서 구하고 화해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성공은 못할지라도. 과거에 잘못한 것을 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배우자 자녀들에게 화해하고 떠나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 목적만 죽기까지 목적을 두고 깨어 기도하면은 정 급하면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은 은혜 주시면은 귀에 포착해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은혜 주세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이게 설교 듣고 계속 찔리고 그냥 두 번째 반응은 뭐죠? 그냥 뭐 막막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뭐 배우자 자식의 용서를 구해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하는데.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둘째치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사역은요. 왜? 내가 결혼생활 50, 60년, 70년 살 동안 자녀들, 이젠 자녀들이 아니라 손주들까지 끼친 영향의 추억이 좋은 추억보다 나는 뭐 사랑을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자녀 후손들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안 좋은 추억이 더 많으면요. 좋은 추억보다. 그거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유산을 남긴 게 아니라 진짜 상처를 안 좋은 추억을 깊이 평생 기형아 정신장애인으로 만들도록 주고 유산으로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남길지라도. 이러한 실패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3번 부인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뭐요? 죽었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던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옛날 직장으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아니 어떻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 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시스템이 뭐 어떻게 1대1 제자 훈련하고 뭐 어떻게 딱딱 뭐 교리 다 가르쳐서 다 철저해서 순장되고 다 해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범죄예요. 몰래. 교회가 조직적으로 그렇게 뭐 제도화해서 교육을 하는 건 좋지만 학교처럼 그게 다가 아니에요. 머리는 크게 만들었는데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교인들을. 왜? 말씀을 받고 순종을 안 하니까. 교만한 성도들만 문제 일으키는 성도들만 제자 훈련에서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 목회 잘못한 거죠. 그렇게 못할지라도 유기체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에 진짜 부딪혀서 충돌해서 양심의 찔림 속에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계속 목사 때문에 아니면 진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낙심 절망해서 밑바닥에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베드로처럼 물 빠지면서 우리 가정 나를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이 절박감이 진짜 있어야 돼요. 이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뿌린 씨앗의 그 쓴뿌리 쓴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클 수 있어요. 그거를 다른 가정들 상담하다 보면 엿보면요. 내 가정을 안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도 충분히 나한테 나는 잘하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 마마 똑같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유월절처럼 넘어가서 그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요한복음 21장 다시 낚시하러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제자들 예수님 나타나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153마리 고기 건져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불을 펴놓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불을 펴놨을까? 고기 구워 먹으려고? 제자들하고? 물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불 앞에서 부인했어요. 한 번 적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을 펴놓고 고기 가져오란 다음에 구면서 베드로에게만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질문해요. 그게 다 의도적이에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에게 불 펴놓고 고기 가져와서 구면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질문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통곡하고 뭐 닭 울기 전에 그 예수님 말씀에서 울고 뭐 회개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죄에서 철저한 회개에 있어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있어서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3번 질문한 다음에 베드로가 한 번 질문 받고 2번 질문 받고 마지막 3번 질문 예수님께 받았을 때 이게 점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3번 부인할 때도 점진적으로 세져가지고 초조하며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하필이면 또 3번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 강단에서 하면은 한 번 들을 때 하고 2번 들을 때 하고, 근데 오늘 토요일 새벽엔 또 제임스 목사가 뭘 먹었지 저렇게 막 흥분해서 저럴까? 3번 질문한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죠? 그래, 네가 날 사랑해? 내가 안다. 그렇게 답변 안 하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얘기하세요. 아니 3번 부인하고 실패해서 다시 육신의 고기 잡으러 옛 직업으로 간 사람한테 더 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패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가정에 실패했는데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실패할 것인데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믿음으로 지혜로 깨닫고 포착해서 깨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녀 양육 배우자 다 사랑 안 하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 경계선 없이 무절제하게 무조건 자식들을 사랑한다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최악으로 망가뜨려 놨구나. 진짜 내가 먼저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 살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눈물은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입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특히 아버지에게 입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가? 우리 딸들이 아빠하고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가? 만일에 자녀들이 아빠를 그냥 정이 없는 아빠로 그냥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로 대한다면, 일상생활 대화만 하고 있다면 우리 아빠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깨지고 부서져서 죄송하지만 암이 걸려서라도 죽음의 고개 앞에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렇게 안 하면 불순종한 요나 배를 깨서라도 생사 갈림길에 있는데도 뱀이창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다 자기 우상들에게 기도하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합니다. 근데 깨닫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 거래됩니다. 우리 아빠들, 남편들 가정사역 생명 걸지 않으면 우리 가정, 배우자, 자녀들 희망 없습니다. 생명 걸고 회개하고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양심의 찔림 속에서 회개케 하시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먼저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되게 하시고 아내에게 용서를 받고 자녀들에게도 하나하나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를 깨달아 물어보고 알고 용서를 구해서 가정사역 어느 정도 정리정돈 다 화목하고 회복한 후에 불러가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